같이 한번 전우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9월은 성숙의 달입니다. 늘 자기 나이에 맞게 성장,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원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각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성숙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교회 참 잘 나오셨어요. 너무 교회 잘못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오늘은 성숙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서 9월달 우리가 성숙의 달로 보내는데, 특별히 성숙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에 의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것을 중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생략하지 아니하면서 앞으로 오게 될 갖가지 잘못된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기도를 생략하지 않고 드리시면서 우리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며 또 앞길을 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앙 간증을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직장에서 탁구를 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취미생활에 빠지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탁구를 잘 치려면 잠을 더 많이 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시간도 새벽 기도를 생략하고 잠을 더 자고, 그러니까 온통 중심이, 삶의 중심이 탁구입니다. 탁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여지는 탁구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 생활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신앙생활 그렇게 등한히 하면 자기만 속상하면 되는데, 이제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는 아내 집사님에게까지 실용성 있게 살아야지, 뭐 기도하고 교회 다닌다고 눈에 보여지는 거 있냐고 하면서 급기야는 예배 교회 생활을 이제 접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탁구를 치고 하면서 이제 발목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심하고 결국은 절뚝절뚝 절게 됩니다. 발목을.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병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 가운데 병명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는 병명만 안 나와도 걱정돼.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통증, 아픔,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바로 느낌에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던 새벽 기도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뭐 누가 가르쳐 줬나,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재미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인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를 안 드리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나 봅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 또 기도 생활,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사람이 좀 뭔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발목이 더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좀 하다 기적을 써서라도 좀 이렇게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너나 할 것 없이 은근히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심합니다. 그 병원에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면서 수술을 막바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도 아마 거의 발을 절게 될 겁니다 라는 진단을 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실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이, 기도는 뭐, 에이, 교회는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열심히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끝까지 기도 드려야죠. 열심히 기도 드리는데 그 교회의 한 분이 용하다는 병원을 이제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진단 결과 수술을 하지 말고 레이저로 치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치료를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재활 훈련을 하면은 절지 않고 평상시대로 이제 평상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최선을 다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집사님이 기도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허물어졌더라면 그 다리가 지금처럼 완쾌되어져서 이제는 그동안에 다리 때문에 치료받느라고 직장생활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치료가 되어져서 이제 머지않아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중간에 실망해서 교회생활 접고 기도생활 접고 새벽기도 접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 예배드리고 났더니 저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성도님이 용하다는 병원을 소개시켜 줘서 그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까지 받아서 건강하게 두 다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쉬웠던 점은 계속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새벽기도생활, 기도생활을 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쉬운 점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생활을 더 열심히 드렸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지만 이 간증이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하던 기도생활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설사 절망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기도를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절망보다는 희망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기도 습관자였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긴 시간을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기 싫은 일 합니까? 누가 지켜보지도 않아. 그러면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 장래에 내가 목적이 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일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하게 그냥, 그리고 내가 습관 들여졌던 것들 이런 시간들을 주로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일들 긴 시간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합니다. 좋은 일은 짧게 끝내. 그리고 무엇인가 유익이 되지도 않는 일을 왜 이렇게 길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은 단 몇 프로의 좋은 일을 혼자 있을 때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긴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영혼육이 안녕하려면요, 여러분들 기도에 좋은 습관자들, 기도를 길게 혼자 있을 때도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것,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점을 매 거기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들 혼자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길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건 없건,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있건 없건,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밤새서 기도드려 본 적이 언제였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정작 참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인 줄 믿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생략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성숙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깨닫고 기도 생활에 열심자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겉이 아프면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치면요, 돈을 바리바리 싸 짊어지고 병원에 갔다가 주면서 치료받으려고 하면서 기필코 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달리 마음 속이 다쳐가요. 이거 치료하는 것보다는 에이그 살면 뭐하나, 에이그 그냥 죽지 뭐. 자살하는 사람들은 속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뭐예요?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희망이 없다, 절망인 것.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져야 기도의 좋은 습관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인교회 홈페이지 많이들 들어가시죠? 거기 보면은 한 성도님이 그런 글을 올려놨는데 제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잘못된 습관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잘못된 습관은 빨리 들고 그쪽으로 마음이 치우치면서 어쩌면 그렇게 좋은 습관 들이기는 어렵고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한 성도님이 그것을 말씀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것을 글로 올려져 있어요.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시면 후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요, 마음속에 감동이 느껴지는 것. 야, 만인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곱씹어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활용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내 삶에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을 때는 막 은혜가 밀물 썰물하듯이 막 몰려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과 가까울 때는 이게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뭐 이렇게 부흥하지 못할 교회들은요, 그런 이야기들, 아유 목사님 무슨 설교가 저래, 그게 목사님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내 냉랭한 가슴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까지
주님이 하셨던 것을, 모범을 보이셨던 것을 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존재성,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좀 깊이 느낄 수 있는 많은 공동체. 그래서 기도, 전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할 때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중요할 때 반드시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면서 이제 30세까지를 이제 한 부분으로 보고, 이제 30세부터 33세 3년여 공생의 생활을 이제 또 한 생애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압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생략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안녕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탄은 의문사자와 두루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갖가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터지고 찢기고 상하고 깨지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안녕, 평안이라는 것을 장담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니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가 기도를 생략하면서 그러다가 한 방에 뻥 일 터지면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일거수 일투족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막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를 생략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각자가 상담을 잘 하시는,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 필요성, 그 다음에 월삭 축복 새벽 예배 매월 1일에 나오셔서 기도 위주, 이건 저밖에 안 보잖아요. 강단, 설마 강단에 놓고 기도 드리는 걸 누가 와서 훔쳐보지는 않잖아요. 큰일 나지. 그런데 저만 놓고 기도를, 이걸 올리신 분, 이런 구체적인 기도는 제가 속속 드리,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 딸랑 한 번 예배 드리는, 뭐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맨날 드리는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해주세요의 기도에서 목회자 입에서 발전이 되어져서 주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에 의한 축복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없을 때가 없어요. 갖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은 처녀가 애배도 할 말이 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살면서 무슨 일이 없겠냐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이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도 나한테 있는 일이 큰 거고 내 일이 걱정이고 죽을 일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려운 문제 생겨봐요. 여러분들, 이럴 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믿음을 주님께 보이면서 중요할 때마다 기도를 드린 사람이죠. 근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의 늙은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까지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100세에 얻은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었던 나홀성으로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좀 찾아보라. 근데 이
이 나홀성에 들어가자마자 한 우물가에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는 하나님, 제가 주인님이신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이 나홀성에 왔는데 지금은 여기 우물가입니다. 그 심부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 이삭의 아내감, 그리고 며느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평소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종. 여러분, 이렇다면 이 정도 되면 교훈 받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면 자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돈 주고 유산 주고 뭐 해주고, 여러분들 이런 거 주는 것보다 영적인 유산인 기도의 모습을 선물로 주는 부모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지 못한 것 혼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용기, 희망을 주면서 우리 가정의 축복, 그 다음에 교회의 복, 그 다음에 신령한 복, 기름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깨달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꼭 만나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게 종 엘리에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름다운 처녀가 등장을 하고, 엘리에셀이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주고, 또 타고 왔던 나귀에게도, 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구체적이고 믿음 있는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곧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도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삭에게 귀한 신부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평범한 일은 기도 잘 드립니다. 급하고 바쁘고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생략하고 바삐 움직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좋은 습관이 들여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중요할 때 꼭 성숙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울 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의 도구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드리면은 절망에 안 빠져. 기도 안 드리면 절망에 빠져. 이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절망 무엇입니까? 가루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절구 아시죠? 절구가 뭐예요? 구멍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분쇄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절망, 마음이 온통 가루가 되어지고 분산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기도를 드리는 자는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중심이 잡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어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마음가짐은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또한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곤고한 때가 있었고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으셨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중요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는 중요할 때 그 문제 해결시켜 줄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현명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만인 공동체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벌거벗긴 채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살과 피가 찢어지고 흘려가면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을 아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네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에서 이 정말 신성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어려울 때 기도드렸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몸부림을 치면서 어려울 때 기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청송교도소에 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청주여자교도소에 가서 교정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송교도소에 갔을 때 우리 이 조폭의 두목이었던 양은이파의 조양은 씨가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어렸을 때부터 주먹을 쓰면서 근데 처음부터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태어나서 자식 한 5살 때 이렇게 되면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 이러면서 이제 나는 부모가 버렸어. 여기서 피해의식을 느껴가면서 피해 망상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폭력적인 근데 마음 심성은 이제 착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있는데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빛. 저는 이 청송교도소에 갔더니 그 소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았더니 조양은 씨가 쓴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조양은 씨가 80년도에 체포되어서 육군본부로 끌려가서 몽둥이로 얻어맞아서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80년대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검거되었었죠. 그런데요, 육군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조양은이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먼저 만나봤더니 행복합니다. 조금 덜 가졌고 조금 환경이 불우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양은 씨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는데 표정을 보니까 정말 행복한 표정. 야, 내가 여기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면 해같이 빛난 얼굴이 달땡이야. 요즘 홀쭉하는 것이 유행이라지만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한테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 번, 두 번 접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한 번은 어느 날 오전 9시에 예수님 저에게도 좀 와주세요. 근데 11시 반까지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런데 그날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늘에서 흰색 비단 옷을 입은 사람 12명이 내려와서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둘러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래서 자기가 조폭의 두목이었을 때 온갖 카바레라든가 막 불빛 삐용삐용 하는 곳, 그 다음에 춤 아주 잘 추는 그러한 아가씨들 틈바위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워도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꼭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없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을 지불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핏값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가면서 믿음으로써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처 주는 것보다는 감싸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리 요즘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갑니다. 잘했다 못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 만인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졌다 못 가졌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 다 살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가질 건 많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부귀 영화, 명예롭다, 명예롭지 못하다, 잘했다 못했다, 이거 따지는 것보다 무슨 뭐 그거 잘했다 못했다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하나님 영광 못 돌려드리고 그러다가 만일교회 부흥 안 되게 되면은 그거에 의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들어서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들어서 쓰셨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럼 다음 차례는 납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려울 때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면 성숙한 성도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요, 목회자 앞에서 약속하는 것도 근데 이게 서원이거든요. 이거 못 지키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요 겁납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겨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형통할 때 기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셨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저는 잘 아시나요? 지금 8년째 소망이도 출연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소망이도 출연을 해가지고요, 물론 뭐 다 셀 수 없는, 제가 뭐 몇 통을 받으면 수백 통, 수천 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전화 가운데 기억에 남는 전화, 그리고 기도의 제목, 그 다음에 정말 애절하게 그 입장의 심정에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몇 개 손꼽을 하면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기도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먼저 우선은요,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기도 요청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후순위야, 집 전세 날리게 됐어. 주인이 세 이상의 돈을 다 대출해서 써서, 근데 지금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집 전세 사는 집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고백을 듣고 기도드리는 것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먼저 주님,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털이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바로 주님이 전화 위고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원하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 우병이여, 여러분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이걸 가지고 5천여 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사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전부 다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 막 했을 때 예수님은 휘식 옆으로 싹 빠져가지고 조용히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기도가 없으셔. 왜 기도를 하셨을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 무리들과 함께 계속 있다 보면 비행기 붕붕붕붕붕붕 태우는 데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시험에 들을까봐 조용히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서 습관대로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이 아니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칭찬 잘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칭찬받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통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좋은 한 예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브라함 링컨이 있잖아요. 링컨이 비서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19번을 떨어지고 20번째 상원의원, 하원의원 막 떨어지고 그래서 20번째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주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드렸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그 기도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비서가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려서 대통령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이젠 대통령이 되었으니 교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통령의 일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기도자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에 감동을 하시고 미국 역대 이래 대통령을 통틀어서 다 지금 대통령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제일로 미국에서 훌륭하게 대통령직을 역임한 자 하면 에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기도로 일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셨으며 기도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물리치시며 기도로 형통한 삶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감사의 기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활용하라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생략하지 아니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신다. 기도를 드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무병장수 탈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의 기도자로서 성령의 불이 마음에서 활활 타올라서 전도하고 악한 영을 떼어 쫓는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뜨거운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가서
전하려고 하는 전도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한 기도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만인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9월 성숙의 달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의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의 기도로 만인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성숙한 성도의 기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두고 출타하는 만인재단 위에, 또 저 1호 선교지 인도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